가짜 휘발유에 뭐가 제일 많이 들어가 있을까요? 가짜 휘발유에 뭐가 제일 많이 들어가 있을까요? 요즘도 보니까 이게 휘발유 값이 비싸니까 지금 막 가짜 휘발유가 많이 판매되고 있어서 정부에서 단속을 하고 이런 뉴스들이 계속 나옵니다. 가짜 휘발유 안에는 진짜 휘발유가 제일 많이 들어있어요. 진짜 휘발유가 한 70% 들어있고 가짜 화학약품이 한 30% 정도 보통 이렇게 섞어서 판매를 합니다. 저도 이제 가짜 휘발유를 예전에 여러 번 넣어봤어요. 특히 80년대에 아주 그 휘발유 값이 비싸지고 할 때는 이 동네마다 이렇게 가짜 휘발유를 참 많이 팔았어요. 저도 여러 번 넣은 적이 있는데 넣을 때 굉장히 기분이 좋아. 값이 사니까 어쨌든 저렴하니까 기분이 좋아요. 근데 차 운전을 해보면 전혀 차이점을 못 느껴. 뭐 진짜를 넣나 가짜를 넣나 운전할 때는 전혀 못 느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못 느끼지만 시간이 점차 흐르면서 그 가짜 휘발유를 넣어놓으면 차 엔진이 다 망가지고 나중에는 막 차 뒤에서 막 검은 연기가 막 나오고 차를 못 쓰게 돼요. 그런데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전문가도 구분하기가 어려워 사실. 오늘 뭐 이단들이 굉장히 많고 또 거짓된 가르침이 굉장히 많은데 비록 이단이라도 그들이 가르치는 것 중에 성경에 있는 진리의 말씀이 훨씬 많아요. 그냥 들어보면 몰라. 정말 진리 같아. 이단은 뭐냐면 이게 이단이 이제 한자인데 끝이 단다는 거야. 끝이 똑같아. 근데 어느 순간에 보면 하나가 달라. 그래서 이게 다 미혹되는 거예요. 지금 신천진이 뭐 다른 이단들도 보면 다른 거 가르치지 않나요? 예수님 가르치고 하나님 가르치고 천국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경전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 가지고 그대로 성경 말씀을 풀어헤쳐요. 그런데 보면 뭔가 하나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혹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래서 이 말씀에 정말 정신 차리지 않으면 다 진리같이 들리는 거야. 다. 그러다 보면 평생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살았는데 거짓된 삶을 사는 경우가 많단 말이지. 적어도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 눈을 이렇게 뭐 거의 동태눈처럼 이러고 들으면 안 된단 말이야. 눈 좀 크게 부릅뜨고 혼을 다해서 야 성경이 도대체 우리에게 뭘 가르치고 있나 이걸 좀 잘 새겨 들으란 말이야. 그래서 이게 이런 거짓된 가르침 보니까 특별히 이 헌금에 대해서 거짓된 가르침이 굉장히 많아요. 특별히 이 11조에 대한 거는 아주 뭐 이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말도 못해. 11조 하면 저주받는다는 내용도 있고 그런 걸 강단에서 외치는 목사도 있고 또 이 11조는 구약시대만 있던 거고 신약에서는 그게 없어졌다고 그렇게 가르친 것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보니까 11조는 오직 제사장들에게만 하라고 가르친 거라고 또 이렇게 가르친 것도 있고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 성경은 절대로 제사장들에게만 가르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어느 특정인에게 맞는
그런 계명을 주시지 않았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이 보편적 진리를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있는 대로 어느 누구 말도 들을 필요 없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대로 그대로 듣고 행해야 돼요. 미혹되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또 특별히 강조했지만 오늘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께 드리는 그 무엇,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든 헌금이든 기도든 하나님에게 드리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그 안에 반드시 경외함이 있어야 된다. 경외함. 하나님에 대한 존경심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행동해야지. 하나님 앞에 경거망동하면 인생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도 인격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게 경거망동하면 하나님은 그냥 버려두시지 않아요. 반드시 바로 고치도록 매를 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징계를 안 받고 매를 안 맞으려면 바로 똑바로 살아야지. 똑바로 살아야 돼. 그래서 말씀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금을 하라고 하셨을까? 조금 생각이 있는 사람은 다 한 번씩 질문을 했을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무엇이 필요해서 우리에게 헌금을 하라고 하실까? 여러분, 헌금 하나님이 서십니까? 대답이 없어. 하나님이 서시 안 서셔? 헌금을 하나님이 안 서신단 말이지. 하나님이 서신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그까지 헌금 몇 푼 된다고 뭘 하시겠어? 그런데 보면 하나님이 구약부터 해서 끝없이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도록 말씀하고 계십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헌금을 하라고 하실까? 여기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 절대로 하나님은 이 헌금 서시지 않아요. 그런데 헌금해라. 그것은 어떤 물질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아니고 그 물질 속에 담긴 진실된 마음과 사랑과 감사함, 은혜를 깨닫는 마음. 여러분, 그래서 이 헌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과 은혜를 물질로 표현하는 거야. 표현. 내 마음을 표현할 길이 없어서 이 물질에 내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물질의 액수를 보시는 것이 아니고 그 물질에 담긴 정성을 보시는 거예요. 정성.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이 많고 적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그 곳에 진정한 감사와 사랑이 담겨 있나. 하나님은 그걸 보세요. 여러분, 이 자녀들이 어버이날 되고 또 부모님 생일 되면 이렇게 선물을 하잖아.
그 선물을 받을 때 부모의 마음이 야 요거 얼마짜리야? 비싼 거 사오면 굉장히 기분 좋고 조금 값싼 거 사오면 기분 나쁘고 이런 부모는 없을 거란 말이죠. 돈 많은 자식은 뭐 비싼 거 사올 수도 있고 또 어려운 자식은 얼마 안 되는 걸 사올 수도 있고 그러나 부모는 그 자식이 부모를 생각해주는 마음에 크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예, 우리 아들이 유치원 다닐 때 어버이날인가 뭐 내 기억이 그런 것 같은데 이제 유치원에서 이제 뭐 어버이날이니까 이제 부모님에게 선물해야 된다 뭐 이런 걸 배웠나 봐. 집에 오자마자 자꾸 돈 내놓으래. 돈 달라고 엄마 아빠 선물 사줄 거라고 빨리 돈 달라고 막 그래요. 그래서 물어봤어. 야 뭐 사줄 건데? 이랬더니 뭐 연필 사준다나 뭐 그랬던 것 같아. 그 기특하잖아. 뭐 내가 연필이 뭐가 필요해?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도 하나님은 그 필요치 않아요. 뭐가 필요하겠어? 그 마음을 보시는 그 정성을 보는 거란 말이지. 이야 그래도 얘가 내 은혜를 아는구나. 얘가 그래도 감사하는 마음이 있구나. 감동이 오잖아. 그 사실은 이 헌금이라는 것은 다른 뜻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거 뭐냐?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그 마음의 분량에 따라서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릇에 따라서. 얘는 이렇게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또 은혜를 알고 하니까 얘는 이 좀 큰 걸 맡겨도 얘는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겠구나.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또 맡겨주신단 말이에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이 부자가 많은 돈을 연복회에 넣어요. 자랑스럽게. 그런데 이 과부가 와서 동전 2립을 넣었어. 이 동전 2립은 하루 일당의 50분의 1이에요. 이게 밥 한 끼도 사 먹을 수 없는 빵 한 조각도 사기 힘든 너무나도 작은 돈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보시고 오늘 너희 중에 이 과부가 가장 많이 헌금했다 칭찬을 하세요. 그런데 이 과부가 헌금을 한 앞에는 뭐가 붙어있냐 이렇게 돼 있어. 그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의 있는 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자기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아주 어려운 중에 사는데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바쳤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 어쩌면 이 과부는 이 동전 2립을 하나님께 바치고 당장 굶어야 될지 몰라. 내 배를 채우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먼저 감사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연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밥 한 끼 값도 안 되는 하찮은 연보지만 그 속에 하나님을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진실된 마음이 그곳에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연보를 기쁘게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잘 알아야 될 것은 모든 신앙은 어디서 시작하냐면 올바른 물질관에서 시작합니다. 이게 올바른 물질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올바른 물질관이 형성되지 않으면 절대로 올바른 신앙이 생길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구약시대 역사를 보면 참 하나님 앞에 매를 많이 맞았는데, 특별히 마지막에 이스라엘이 다 무너지면서 유다 민족이 바벨론에 포로가서 70년을 고통받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들이 다시 신앙 회복 운동을 해요. 에스라와 느헤미야 또 뭐 학개 스가랴 이런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제 우리가 다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을 한번 섬겨보자, 이러고 이제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는데, 근데 얼마 오래지 않아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악을 행할지 몰라. 그래서 이 구약의 마지막은 말라기서인데, 이 구약이 완전히 끝날 즈음에 이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야가 와서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책망을 해요. 그 책망을 한 여러 가지 말씀 중에 말라기 3장 7절에서 8절까지 다 같이 한번 힘차게 시작. 그런 생각에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 돌아가니까 하더라.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더라. 이는 곧 11조와 한물이라. 자,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하나님이 친히 이 백성에게 오셔서 책망을 하세요. 너희가 열조의 날부터 나의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 이제 돌아와라 할 때에 이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뭘 고쳐야지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더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첫 번째 길이 뭔지 알아요? 이 첫 번째 회개가 물질에 대한 회개, 물질에 대한 회개.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가지려면 제일 먼저 올바른 물질관을 가져야 돼. 물질관. 이게 물질관이 잘못되면 평생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물질을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책망하신 게 뭐예요?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기고 있다. 두 주인이 뭐예요? 하나님과 물질을 함께 섬기고 있구나. 여러분 요새도 신앙생활 하는데 물질을 같이 섬기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 사실은 이 물질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단 말이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얻을 수 없는 이 물질을 하나님의 도움으로 어떻게든 좀 채워보려는 이런 거짓된 물질관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기복주의, 이 샤머니즘적인 이런 물질관도 많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물질관을 분명히 바로 가져야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가진 것 모든 것 우리 것이 있어 없어?
우리 것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일평생 변함없이 가져야 될 의식이 뭐냐? 청지기 의식이야. 청지기. 나는 청지기라는 거. 이 청지기는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이 맡겨주신 걸 주인에 따라서 잘 관리하는 거. 이게 청지기란 말이에요. 이 청지기 의식을 잃으면 그때부터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내 것은 하나도 없어. 시간도 물질도 건강도 자식도 사업도 그 어떤 것도 내 것은 없다.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잘 관리하는 게 우리의 의무고 책임이란 말이에요. 물질도 하나님 주신 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잘 관리하는 거,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이 청지기 의식, 물질에 대한 청지기 의식이 잘 되어 있느냐 못 되어 있느냐, 이걸 무엇으로 하나님이 판단하시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물질을 보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이야, 정말 이 아이가 참 올바른 물질관을 가지고 청지기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구나. 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걸 잘 감당하면 이 마태복음에 보면 이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맡겨놨을 때 이 2달란트, 5달란트를 잘 관리한 자들에게 주인이 돌아와서 크게 칭찬해요. 그러면서 하시는 약속이 있어. 그게 뭐냐면,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앞으로 큰 것으로 맡기겠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자, 내가 너에게 작은 물질을 맡겨놨는데 정말 내 뜻대로 잘 관리했구나. 내가 앞으로 너에게 큰 것으로 맡기겠다. 여러분, 물질은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주시는 게 아니야. 그릇이 돼야 맡기는 거야. 그릇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관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 사올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것이지. 이 하나님의 그냥 다 도적질 해먹고, 하나님께 헌금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11조 드리라는데 다 띄어먹고, 몇 푼 되지도 않은 거 그것도 다 띄어먹고, 여러분이 가진 게 몇 푼이나 되겠어? 한 돈 100불 돼? 그것도 다 띄어먹고 있다 이 소리지. 헌금은 뭐냐? 우리가 정말 축복받을 그릇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척도가 되는 거예요. 많이 바치라는 뜻이 아니야. 얼마나 내 마음과 정성과 사랑을 담아서 진실된 헌금을 하느냐.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 오늘 내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지 물질에 있는지 이걸 잘 판단해야 된다 말이야.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내 마음은 물질에 가 있어. 그러다 보니까 맨날 교회 와서 그냥 울부짖는 게 돈 내놓으라는 거야. 돈 내놓으라. 물질 주세요. 물질 그냥 엉엉 울면서, 그릇도 안 되는 게 자꾸 와가지고 시끄럽게 울면 귀샤대기 맞아. 뭐 운다고 누가 주겠어? 울다가 안 돼 막 40일 동안 금식하고 나를 치면 그러면 더 주고.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라. 부모도 어떤 부모가 자식에게 돈 안 주고 싶겠어? 뭐. 부모는 나는 못 써도 내 자식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다 주고 싶을 게 부모 마음이에요.
일전에 보니까 한국에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어. 어느 재벌이 자기 아들을 고소를 했어. 지금 우리 아들이 가지고 있는 집 가처분 해달라고, 못 팔아먹게 소송을 했어. 아, 재벌이 째째하게 뭐 아들 집 하나 줘놓고 또 도로 뺏고 난리야. 그럴 수 있겠지만 나는 그 재벌이 참 훌륭하다고 생각해. 왜냐, 이놈이 돈 주니까 도박하고 마약하고 술 처먹고 나쁜 짓을 골라가면서 그나마 저 집도 빨리 안 뺏으면 저도 폐인 되겠다. 아무리 재벌이라도 자식이 돈을 가지고 자신을 망친다면 그 줄 부모 하나도 없다 이 소리야. 왜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지 않느냐? 자신을 망치기 때문에 안 주는 거야. 두 주인을 섬기는 거야. 이 물질이 헌금하고 관련되어 있으니까 물질과는 내가 더 세밀하게 여러분에게 한번 다시 할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물질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과 감사와 헌신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참 내가 누구에게 감사함을 느끼면, 누구에게 내가 참 은혜를 입어서 저 은혜를 갚지 않으면 내가 너무 괴로워. 그러면 그 은혜를 뭘로 보답하냐면 대체로 선물로 한단 말이에요. 선물에다 내 모든 정성을 담아서 그 감사의 마음을 전해요. 자, 그런데 이 선물 받는 사람이 더 기쁠까, 주는 사람이 더 기쁠까? 주는 사람이 훨씬 기뻐요. 그래도 내가 내 고마움을 좀 전달할 수 있으니까 이거라도 내가 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니까 내 마음이 좀 후련하다. 이 은혜를 베푼 사람은 사실 받는 게 그렇게 기쁘진 않아. 오히려 내가 은혜를 베풀었으니까 그걸로 뭐 나는 기쁘다 이러는데, 이렇게 하니까 한편으로 마음에는 좀 안타까운 마음도 있어. 저 어려울 텐데 왜 이렇게 비싼 걸 또 이렇게 사가져오나. 한편으로는 기쁘면서도 오히려 또 안쓰러울 수도 있단 말이지, 받는 사람. 근데 주는 사람은 너무 기쁜 거야. 그래도 내 선물을 이렇게 받아주시니까 너무 감사하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 사실 우리 마음에 기쁨이 넘쳐야 돼.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조금이라도 이렇게 드릴 수 있다는 거, 이게 너무 기뻐야 돼. 기쁨이 넘쳐야 돼. 이게 참 헌금이에요. 자, 헌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또한 헌금을 드린다는 것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해드리는 마음의 표현이란 말이에요. 헌금은 내 믿음을 보여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와 헌신의 표시입니다. 헌금은 물질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고 내 마음의 문제요, 진실의 문제요, 사랑의 문제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자, 우리가 이 어려운 중에 생활비 전부를 바치는 이 과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셨어요. 성경은 이제 우리가 어떤 헌금을 드려야 되는지 여러 곳에 말씀으로 가르치는데,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에는 깨끗한 것으로 드려야 된다. 성경은 이렇게 깨끗한 것.
자, 말라기 1장 13절에서 14절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죠.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며 복숭아도 퇴색한 물건과 적은 것 남는 것을 가져갔느냐 너희가 이같이 정보를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집에서 받겠느냐 여호와가 이르노라. 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이제 헌물을 갖다 바쳐. 그런데 이게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께 제단에 헌물을 드릴 때 첫째 조건이 깨끗한 거, 흠이 없어야 돼요. 자, 하나님 앞에 양을 바칠 때는 가장 건강하고 가장 깨끗한 흠이 없는 걸 바쳐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짓거리를 하냐면 통통하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건 다 팔아 먹어. 돈 되니까. 그리고 어떤 걸 하나님께 바치냐면 병들고 상품으로 쓰이지 못하고 잡아먹기도 끔찍하고 병들고 절고 이런 것들, 이런 더러운 것도 흠 있는 거 이런 걸 갖다 바친다. 여기 보니까 토색한 물건, 이 도둑질한 거, 저는 거, 병든 거 이런 걸 하나님 앞에 바칠 때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구별된 것이라 해야 돼요. 거룩한 것이라. 하나님께 드리는 내 예배도 내 기도도 내 찬양도 그 어떤 것도 구별된 거룩한 것을 드려야 된다. 근데 오늘 우리 헌금하는 모습 보면 정말 구별해서 깨끗한 거 가장 가치 있는 걸 하나님에 드리느냐? 그렇지 않아요. 서다 남은 찌끄라지. 심지어는 예배 시간에 그냥 주머니 오니까 갑자기 호주머니 뒤져가지고 손에 잡힌대요. 거지 동냥하듯이. 내가 어느 교회에서 보니까 헌금 시간 끝나고 그 광고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헌금 주머니에 여기 찬양 열쇠가 나왔는데 찾아가라고 말이지. 졸다가 그냥 아무거나 집히는 대로 그냥.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 우리 인생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거룩한 분이에요. 모든 세계가 영광을 돌려야 될 분이시란 말이죠.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면서 서다 남은 찌끄라지. 내가 지금 헌금 액수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잘 들어야 돼. 요새 햄버거 하나만 먹어도 10불이야. 우리 애들 보니까 요새 저 공찬지 나는 뭐 그런 차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 차가 비싸다고 그래. 그거 줄 서가지고 그거 먹겠다고 말이지. 나는 안 먹고 말어. 뭐하러 줄 서? 자기를 위해 서는 거는 시시한 거는 먹기 싫어. 하나님 앞에 차 한 잔 값도 안 되는 걸 헌금이라고 바친다 이 소리야.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 자기를 위해 서는 거는 몇십 불 몇백 불 아깝지 않아. 하나님에게 바치는 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가장 좋은 거, 구별해서 가장 정성을 담고 사랑을 담고 감사함으로 드려야 될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인색하고 정성도 없고. 우리 어머니 때는 보면 정말 먹고 살기가 어려울 때인데 그때는 뭐 우리 어머니뿐 아니라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했어요. 저도 어릴 때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일주일 동안 돈이 들어오면 깨끗한 돈이 들어오면 우선 빼 하나님에게 깨끗한 거 헌금해야 된다. 그리고 일주일 내내 돈을 찾아도 깨끗한 돈이 없으면 꼭 은행에 가서
깨끗한 걸 받고 와. 그리고 심지어는 이 돈을 이렇게 다리미로 달여서 빳빳하게 해서 하나님께 드려요. 만약에 요새 이런 짓 하면 저거 뭐 바리새인 아니야 저거? 외식주의자냐?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분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게 가장 깨끗하고 가장 좋은 것으로 드려야겠다는 진실된 마음,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단 말이죠. 하나님에게 거지 동냥하듯이 이런 자가 어떻게 하나님께 복을 받겠어? 내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 드려야 하나님께서도 나를 존중히 여겨 주실 거 아니에요. 14절에 때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사기하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 나는 큰 임금이여 내 이름은 열방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게 뭐? 흠 있는 거, 서다남은 찌끄라지, 병들고 별 가치도 없는 이걸 하나님 앞에 사기해서 드리니까 하나님을 속이는 거지. 이런 자는 저주를 받는다 했어요. 저주를. 차라리 하지 말란 말이야. 하기 싫으면. 억지로 거지 동냥하듯이 서다남 찌끄라지 하나님 앞에 하지 말란 말이야. 적어도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드릴 거룩한 헌금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려야지. 주일날 와가지고 그냥 호주머니 집히는 대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려운 하나님이. 말라기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만일 너희들이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렸어. 너희의 복을 저주할 것이다. 이 말이 뭐예요? 이미 내가 누리는 이 복도 하나님이 다 저주한다는 거예요. 그 복도 다 뺏어버린다.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의 종자를 견책할 것이요 똥 곧 너희의 절기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다.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물이라고 가져온 병들고 절고 시래기 같은 이 양들, 소들, 하나님께서 그걸 제물로 가져오면 그 제물의 똥을 갖다가 너희 얼굴에다 발라버리고 그 똥과 함께 너희를 다 멸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이 인격자이신 하나님, 이 고귀하신 분이 얼마나 진노하시면 너희 얼굴에 똥을 다 쳐발라버리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겠어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면 여러분 삶에 복이 없단 말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내 마음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높여야 될 분이고 찬양해야 될 분이고 영광 돌려야 될 분이고 어디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을 거지처럼 예배도 드리는 꼴들 보면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잡담하고 졸고 어떻게 만군의 하나님 앞에서 대통령 앞에 가가지고 다리 꼴고 졸고 앉아 있을 인간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어?
대통령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티끌 같은 존재인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경건하게 지내야 되는지. 그리고 고린도후서 9장 7절 8절에 보면 다 같이 읽어봐. 시작. 하나님은 절겨내는 자를 기뻐하시고 절겨하는 내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 이게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즐거워. 너무 감사. 이렇게 연보를 드리는 자에게는 어떤 복을 내려주시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 그냥 은혜도 아니야. 지금 모든이 몇 번 나오나 보란 말이야.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복을 약속하셨다. 하나님께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always 항상 차고 넘치게 하시고 모든 착한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헌금에 대한 자세부터 바꾸지 않으면 여러분의 미래가 밝지 않아요.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야 돼. 재밌는 예화가 하나 있어서 이야기해 주는데 이 돈들도 생명이 끝나는 날이 있어. 돈이 이렇게 다 상태가 좋지 않으면 끌어 모아 가지고 다 수거해서 불을 태워. 누가 재밌는 이 글을 적어놨어요. 이 1불짜리하고 20불짜리가 수명이 다 돼서 이제 불에 태워지기 전에 죽기 전에 서로 만나서 살아온 인생 이야기를 하는 거야. 20불짜리가 이렇게 이야기해. 그래도 나는 세상에서 좋은 레스토랑은 다 다녀봤다. 파리도 가보고 브라질도 가보고 미국도 가보고 그래도 세계의 좋은 레스토랑을 나는 다 다녀서 할이 없어. 1불짜리가 하는 말, 세상에 그런 것도 있었냐? 나는 교회란 교회는 다 다녔다. 장로교, 성결교, 한리교. 나는 평생 교회만 다니다 왔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 너무 인색하게들 굴지 마라. 내가 헌금하는 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받도록 주시는,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이 만드신 축복의 통로란 말이지. 돈이 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헌금은 고린도서 8장 2절에 보니까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저희는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 이게 마게도냐의 교회에 대한 말인데,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흉년이 들어서 헌금을 모을 때에 이 극한 가난, 그냥 가난하지도 않아, 찢어지게 가난한 이 마게도냐 교인들이 넘치는 기쁨으로 풍성한 연보를 했다는 거예요. 있다고 하는 게 아니야. 있는 놈이 더 안 해. 있다고 하는 게 아니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 어떻게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겠어? 우리가 아무리 큰 걸 바치든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것은 코 묻은 비스켓이야. 여러분, 이 애들 봐.
엄마가 이 갓난 애를 안고 얼마나 아이고 내 새끼 내 새끼. 그 비스켓을 하나 주면 이 애가 그걸 콧구멍에 쑤셔넣고 침 바르고 너무 더러워. 근데 엄마가 애기에게 한마디 해야 아가 엄마 한 입 줄래? 아 하면 이 애가 이 더러운 걸 갖다 입에다 넣어주면 이 엄마는 미치는 거예요. 아이고 효자 났다 효자.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효자 났다. 이 비스켓 누가 준 거야? 자기가 줘놓고 효자 났다고 막 그냥 그 기쁨 그 감격은 말로 할 수가 없어. 그런데 가끔 이렇게 주고 야 엄마 한 입 줘 이러면 혹시나 결혼해서 애 낳아가지고 그렇게 밀어 제끼면 빨리 과원에 갖다 줘. 그 별 소망이 없는. 오늘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큰 걸 바쳐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코 묻은 비스켓이. 근데 그걸 보고 하나님이 감격하시는 거야. 그래 네가 내 사랑을 아는구나. 네가 내 은혜를 아는구나. 그래 내가 더 큰 것으로 채워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야. 저는 참 이 하나님의 이 공의에 너무 감격하는데 고린도서 9장 6절에 보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고린도서 9장 10절에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려니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세상은 아무리 많이 심어도 쫄딱 망하는 경우가 더 많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불변의 말씀이거든.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는 거야.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둬요. 이거보다 더 확실한 계산이 어디 있겠어. 내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내 가진 과부의 동전 같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하면 심은 대로 거둔다. 심은 대로. 내가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물질을 부어주십니다. 그것도 from 나시 무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이유는 딱 한 가지. 하나님이 주신 거 열심히 심었단 말이에요. 열심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구제하고 선교하는데 힘을 다하여 심었어. 심으니까 심은 대로 하나님이 끝없이 부어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이거든.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이제까지도 그렇게 왔지만 앞으로 그냥 힘 닿는 데까지 우리는 심을 거예요. 힘 닿는 데까지. 왜? 많이 심으면 많이 심을수록 하나님께서 더 많이 부어주시니까. 뭘 얻기 위해서 심는 게 아니라 뭐 거리 아니하실지라도 열매를 안 주셔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견딜 수가 없단 말이야.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주신다. 그 얼마나 소망이 있냐 말이야. 세상에서 뭐 밤잠 안 하고 피땀 흘리고 남들보다 더 잘 살아보겠다고 발부둥 치는 그런 어리석은 삶 살지 말란 말이야.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재물은 하나도 없어. 죽도록 고생한다고 쌓이는 게 아니야. 하나님 불어버리시면 한순간에 날아가는 거예요. 한순간에 날아가요. 난 개인적으로 시편 127편을 참 좋아해. 여호와께서 집을 짓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다 헛되다는 거야.
남들보다 몇 시간 일찍 일어나고 남들보다 몇 시간 늦게 허리가 부러지도록 돈 벌라고 발부둥 쳐봐야 다 헛된 짓이라 이 소리. 헛된 짓. 하나님께 온전한 헌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금, 이 헌금을 하면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 쏟아 부어주신다 이 소리야. 그 11조도 여기 이 11조 띄어먹는 거 도둑질했다고 이야기하잖아. 11조는 우리 게 아니에요. 뭐 다 10의 10이 다 하나님 거지만 특별히 10의 1조는 기억해서 나에게 바쳐라.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야. 다 하나님의 것인데 10의 9는 나에게 바치고 1만 써라 했다면 어떻게 되겠어? 야 9개 너 가지고 나한테 하나만 가져와. 이것도 왜 가져오라고 하시냐? 그걸 통해서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말라기 3장 10절에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어서 너희에게 사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야 오죽하면 하나님이 시험하러 가서 시험. 얼마나 답답하냐. 나 시험해봐. 온전한 11조 드리면 사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신다는 말이야. 이걸로 착한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 얼마나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소망이 있냐. 세상에 가서 뼈가 부서지도록 일해봐. 몇 푼 벌겠어. 요즘은 죽도록 일해도 일평생 가야 자기 집 한 칸도 장만할 수 없는 시대가 왔단 말이야. 하나님께서 온전한 헌금, 하나님 기뻐하시는 헌금을 하는 자에게 내려주실 복을 약속하셨잖아요. 이제 앞으로 뭐 과거에는 이 헌금에 대한 설교를 제대로 못 들어서 그랬을지라도 오늘 이 시간부터는 정말 가슴에 새겨야 돼.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금, 가장 귀한 헌금, 내 마음과 정성과 사랑을 담은 이 헌금을 꼭 드려야겠다. 가슴에 새겨야 돼. 그렇게 살 때 내려주실 하나님의 복, 이걸 기대하며 살아라. 믿습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